그 1월 달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표 아래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또 2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새벽에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로마서 보기 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다가 제가 새벽에 굉장히 은혜 받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마음속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 감격이 오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새벽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개인 기도를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동족들도 다 예수님 믿게 하는 것과 또 지금 로마, 세계의 중심을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그들이 예루살렘 모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구제연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구제연금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모교회에 성도들을 도우려고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귀한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들을 사도 바울에게 쏟아내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큰 어려움 당합니다. 가서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괜히 예루살렘 갔다가 고난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선생님 압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 가면 어려움 당한 줄 압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합니다라고 그들이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귀한 사도들과 교제합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반갑게 맞이하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방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중에 예수님만 구원받는다 하고 율법이나 할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루살렘 있는 성도들은 주로 율법과 할례를 그 전통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에게 뭐라 하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 유대인 중에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당신이 유대법을 어겼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전에서 결례를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결례의 비용을 좀 대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 여겨서 당신을 기쁘게 형제는 맞아들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결례의 예식을 따라서 몇 명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 그 비용을 다 댔어요. 상당히 많은 비용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 마음속 이제는 성도들이 나를 이제는 한 형제 자매로 맞이해주겠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우리 성전을 못 얻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와 함께하는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인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에베소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그 예루살렘 시내를 걸었는데, 아시아에서 온, 에베소에서 온 사람이 드로비모를 딱 저 드로비모 우리 같은 에베소 사람인데 얘기하면서 그걸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결례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 아시아에서 온 에베소 온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드로비모는 이방인인데 성전에는 이방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만 가는 곳은 이방의 뜰이고, 이방의 뜰에 있는 이방인들이 절대로 유대인의 뜰에 오지 못합니다. 그들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유대의 뜰에 들어가면은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유대 백성을 모독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온 에베소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당신이 드로비모하고 거리에서 거는 걸 봤다. 분명히 이 성전에서도 드로비모를 데리고 유대인들이 들어갔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이방인과 함께 다녔다고 성전에서도 그와 같이 다니겠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을 평상시 싫어했던 사람이 돌을 들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천부장이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그 소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로 들어가면서 이 사도행전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 이 계단에서 이 유대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폭동 있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든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천부장이 끌려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 당신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뭘 듣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지만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당시 로마인은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로마인을 함부로 재판하거나 함부로 구금해서는 안 됩니다. 총독의 그 황제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기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니까 차원이 다른 로마 시민제. 만약에 사도 바울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목이 날아가는 위태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사도 바울을 대합니다. 그때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40인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늘 칼을 품을 다니고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조카가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암살단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조카가 사도 바울에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천부장이 얘기해서 천부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만약에 구금되어 있던 사도 바울이 죽으면 로마인이 죽기 때문에 그때는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천부장이 머리에 지혜를 구합니다.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 로마인이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밤에
47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저쪽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가 로마 총독이는 벨리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더둘로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재판장을 대동해서 사도 바울에게 재판할 때에 변호합니다. 어떻게 하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3가지 죄를 지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나사란 예수 괴수의 우두머리라.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다. 이렇게 하면서 논리를 펼칩니다. 여러분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의 죄목을 3가지 얘기했는데 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예수 믿게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을 소동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는 보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긍정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을 소동케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예수가 괴수예요, 괴수. 그런데 그 괴수의 우두머리가 사도 바울이에요. 왜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그거를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가는 곳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이겠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가는 그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은 성전을 소동케 하고 뭡니까? 더럽혔다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귀한 성전을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설교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둘로가 말하고 있는 3가지 제목은 믿음이 없는 자가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관점이고,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하고 귀한 신앙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재판 속에서 벨리스가 재판장이 돼서 더둘로가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변호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재판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그런 말을 했고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대의 종교 집단에서 나오는 그 검사 같은 그 죄목은 그냥 똥구름 잡는 식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끝내고 이제 사도 바울을 구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벨릭스 입장에서는 풀어줄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사도 바울을 구금하되 좀 자유롭게 사람들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제가 배경 설명을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벨릭스와 그의 안에 두루실라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재판을 했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그냥 구금하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보내고 나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자막됐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불러요. 그의 아내 두루실라하고 이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첫 번째 뭐냐?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을 했길래 저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소동케 했는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벨릭스는 로마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 사도 바울 사건에 더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주 문제가 많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논리를 펼치고 어떤 일을 하길래 이런가 해서 호기심에서 부른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요? 뇌물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좀 이용해서 자기가 좀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믿는 예수가 뭐냐? 라고 하면서 물을 때에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25절입니다.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의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죠? 의, 두 번째 절제, 세 번째 심판. 예, 자막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은혜가 된 거예요. 도대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고 왜 두려워했을까? 도대체 이 두려움은 뭔가?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을 때 이 두려움은 사람에게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보는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벨릭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첫 번째 의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말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의 반대말은 불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의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벨릭스는 자기 인생을 복음으로 비춰보니까 너무 불의하게 살았어요. 어느 역사가들에 있어서 벨릭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AD 52년에서 60년, 약 8년 동안 가이사라의 총독에 일을 했는데 그는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었어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그러니까 노예가 로마의 총독까지 됐을 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얼마나 이 사람이 험난한 세상을, 험난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아주 성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아무 별짓을 다 했을 겁니다. 그 노예가 그 위대한 총독이 되기 위해서 진짜 악한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과 경쟁을 다 제거하고 불의를 행하고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벨릭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아주 부패한 사람이고 뇌물을 받고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벨릭스가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추니까 야, 나는 너무 불의하게 살았구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벨릭스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걸 깨달아 봤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에서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자기는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라 여겼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라는 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교적 잘 살고 성공한 인생입니까? 남에게 부러움을 받는 인생입니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 주변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했다는 말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보십시오. 몇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잘했고 성공했다, 대단하다 그 말 듣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인생인지를 보십시오. 죄를 지면서까지라도 성공가도로 달려가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벨릭스에게 전한 사도 바울의 복음은 절제였어요. 벨릭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 절제하고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벨릭스는 절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가진 악을 행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가지려고 했어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누구냐? 벨릭스의 아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두루실라라는 여인입니다. 이 두루실라는 이 사도행전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실라라는 여인은 참 집안이 좋아요. 아주 미모가 있고 또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권력지향적인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벨릭스가 이 남편이 있는 두루실라를 보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되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서 결국에는 두루실라, 남편이 있는 두루실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춰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절제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하게 두루실라도 느낀 거죠. 자기가 절제하지 못한 삶을 통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음란을 행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앞에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두루실라가 자기 아내라는 게 자랑으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미모가 있고 집안이 좋은 사람을 내 아내야. 근데 그게 불법적으로 하나님 보시고 온전치 못한 방식으로 절제되지 못한 방식으로 맺어진 결혼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죄라는 것을 벨릭스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세상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인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비교적 세상에 성공하고 잘 살고 있어. 그러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나처럼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괜찮게 살으셨나요? 다른 사람한테 칭찬도 받고 참 좋은 사람의 인정도 받으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는 나처럼 죄인이 없는 거예요. 참 신비로워요.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 사람인데
나는 성실하게 성공한 사람인데 그러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절제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주어지는 우리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여러분 좀 위로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수고했다 그런 소리 듣고 싶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 듣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 주고 싶어도 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그의 축복과 그의 건강과 그의 모든 성공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텐데, 자기 잘난 맛에 살 것인데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괜찮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일 텐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건데 자꾸 사람과의 관계나 내 자신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은 다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처럼 착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늘도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나 직장에 있어요. 나 가정에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니? 너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니? 너 스스로 만족감 가지려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간구하니? 하나님 물을 때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내가 간증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난하게도 처하고 풍부하게도 처하고 모진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남한테 귀한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법칙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잘되고 못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게 내가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지,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데 뭔가 얻은 것 같은데 마음에 공허함은 밀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좀 알고 하루하루 살아갑니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교회 봉사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의 만족감으로 되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뜻이 있어야 돼요. 벨릭스는 노예 출신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자, 권력을 갖자, 부를 취하자, 그 신념으로 세상을 아주 거칠게 살아갔어요.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 다 죽였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뤘다고요.
남편이 있는 아내도 다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만들고 자기보다 권력 높은 사람도 다 내치고 그 로마 총독까지 올라갔습니다. 세상을 다 쥐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 인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심판.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지옥 가는 첫 번째 인생이겠구나. 나처럼 악한 자가 없구나. 복음 앞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순간 자기가 초라하게 된 거예요. 총독의 자리에 앉았지만 더 이상 그는 총독이 아니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말씀 앞에 딱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악한 벨릭스와 그 두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가이사라까지 끌려갔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처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벨릭스와 두루실라가 너 말씀 듣고 싶다고 해서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그 권력자 앞에 아부하지 않았어요. 나 풀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 벨릭스가 복음 앞에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 듣는 이 시간, 말씀 보는 이 시간에 영적인 수술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쇳덩어리를 끄집어냅니다. 너 이래도 네가 괜찮아? 네가 성공한 인생이야? 너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니? 너 혼자 은밀하게 죄진 건 없니? 너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면을 벗어. 너 괜찮은 신앙인 다 가면 벗어. 너 죄인이잖아.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인을 강조합니다. 이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치유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편히 오늘도 가서 은혜 받고 힘내서 한 주간 살아가려고 한다.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라면 실망하고 갈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만 너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교훈, 책망, 잘 들으세요.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지 못하고 비교적 괜찮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살을 나는 거예요. 너 죄인이잖아. 뭐가 괜찮아? 너 마음속에 불의한 거 있잖아. 너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지 못하잖아. 너가 온전하지 못하잖아. 하나님 말씀은 계속 찌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거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됨을 느끼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조금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조금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죄는 눈덩이처럼 커질 겁니다. 변화가 없을 거예요. 계속해서 가면 쓰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큰 두려움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어두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빛으로 깨끗이 하고 깨끗하지 못한 내 심령을 말씀으로 내 옷을 빨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케 하는 그런 기도와 예배와 섬김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위대한 역사가 있어요. 어떤 역사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의 입에서 뭐가 터졌습니까?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터지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어떻게 해요? 120명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방언을 하니까 저 사람도 우리의 말을 하네 라고 하면서 그 중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아닙니다. 우리는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적용해서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얘기해요. 그 성령의 역사인 예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얘기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2장 하반절 말미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종려 주일 때에 막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주는데 다 동참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거예요. 내가 구원자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자기 입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깊은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무엇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듣고 찔렸더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찔려서 하루에 몇 명이나 세례를 받았을까요? 3,000명이나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 능력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죄를 꼬집고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신 분은 한 주간 진짜 잘 사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부끄럽다 하면 회개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다시 거듭나는 역사를 살아가십시오.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가 믿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불의하게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절제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보세요. 25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가라는 거예요. 내가 틈이 있으면 부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고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나중에 기회 되면 부르리라. 결국에는 벨릭스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받아서 회개해야 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비참하게 죽어요. 제가 새벽에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나중에 언제 나중에 할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나중에 은혜 받을 거예요? 언제 나중에 하나님의 직분자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제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은퇴하고 힘이 다 빠졌을 때에, 나이가 들었을 때, 이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때 할 겁니까? 늦어요. 그때는 하나님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틈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인생들 보십시오. 어떻게 인생이 펼쳐지는가. 자꾸 미루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틈이 있으면 나중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가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그 은혜를 받고 그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축복이 있습니다. 벨릭스는 거부했어요. 그리고 26절에서는 그 뒤로부터 사도 바울 부릅니다. 그때는 변화가 아니에요. 뇌물 받으려고 사도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27절에 보서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죄를 없었는데도 벨릭스가 그 다음에 베스도하고 총독이 교체될 때에도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둡니다. 왜요? 유대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에게도 뇌물 받으려고 합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그는 물질의 종이었어요. 권력의 종이었어요.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지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괜찮고 잘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의와 절제와 심판에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잘못했다 지적하면 그 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자꾸 거부할 겁니까, 여러분? 자기 고집 앞세우며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나는 괜찮게 살아간다고 살아갈 것입니까? 그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성령의 설문을 주시는 축복이라 생각하면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다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길 원하셔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